할렐루야.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 저녁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더욱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예배 11월 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도와주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수요일에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서 오바다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함께 한 믿음으로 한 호흡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고난과 핍박과 또 역경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포악을 행하는 에돔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멸절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게 피를 흘리는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피를 흘리게 만들고 또 서로 싸우고 다치고 죽이게 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 또 포악한 이 폭력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을 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온 땅을 멸하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1절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신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 가득한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한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스럼없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행하고 폭력에 둔감하고 폭력을 물리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비록 신앙을 가진 야곱의 형제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끊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인 에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는 악한 일들, 또 둔감해 가고 있는 폭력,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전쟁을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교회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백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책망을 받고 치욕을 받아서 얼굴이 그냥 민망하게 되고 당황하여서 하얗게 창백하게 될 때를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싸늘해지고 그리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되고 나중에는 또 헐겁게 되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폭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던 날 에돔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이닥쳐서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가고 그리고 제비를 던져서 뽑으면서 각자 차지할 몫을 나눌 때에 에돔은 어떻게 했느냐?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관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형제나라인 이스라엘이 곤경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고 오히려
약탈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방 바벨론의 한 사람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2절 말씀에는 형제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형제의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재앙의 날, 유다가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에돔이 멀찍이 서서 이방인들의 약탈을 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느냐면, 에돔이 형제가 당하는 재앙을 지켜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약탈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마치 이방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망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방 바벨론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고 폭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끔찍한 약탈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목마다 이 에돔이 서서 형제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딱 붙잡아서 오히려 바벨론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제의 곤경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면서 포악한 일을 향하며 온갖 약탈과 모욕과 비웃음과 조롱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침략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았던 에돔처럼 이렇게 방관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약탈하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그러면 둘째로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게 되면 그 첫 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만국이 벌하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돔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포악한 마음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약탈하고 고통을 준다면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첫 걸음인 것을 깨닫고 형제 사랑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의 그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와보라 전도대행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형제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에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형상은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가 아픔하고 고통하고 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외면하고 방관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약탈하는 에돔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사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형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며 기도해주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형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의 사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와보라 전도대행진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형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오바다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와보라 전도대행진, 이 사역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인 것을 깨닫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고 고통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